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노동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그들의 모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짧은 문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진 폴란드의 작은 도시 오스비에침에 세워진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 앞에 걸려있는 간판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 거주지인 게토가 파괴를 당합니다.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한다고 선전을 한 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열차에 실어서 수용소로 이주시킵니다. 나치 정권은요, 그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는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물품 3가지를 챙겨서 피난을 오라고 권유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친절한 권유의 말을 듣고 전쟁 중이라도 자신한테 없어서는 안 될 3가지의 귀중한 물건을 챙겨서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합니다. 전쟁이 끝나고요, 수용소 안에서 희생자들의 물품이 발견됩니다. 유독 가장 많이 발견된 물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수천 켤레의 신발, 그리고 안경,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의료 보조 기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난을 떠나는 겁니다. 피난. 끊임없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나의 가족을 데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신발과 안경과 의족, 고마운 독일 정부가 제공한 이 새로운 피난처가 파괴된다면 또 다른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절박한 삶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살지 못합니다. 나치의 기만과 속임수 때문에 약 400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바꿔서 나치는 유대인들을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역시 3년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인간의 기만과 속임수 때문에 그분 역시 끊임없는 시달림을 당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움직임이 많이 신중하고 조심스럽다고 느껴집니다. 그분의 움직임이 참 조심스러움이 느껴져요.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유대 지방이라고 하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행정의 핵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명해지자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유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그 차분한 분위기와 움직임이 누가복음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방문하신 여러 도시 가운데는 그 유대 지역의 한 복판, 예루살렘과 그 주변 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후반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요,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주님의 거침없는 행보는 누가복음 20장까지 이어집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의 환호와 지지가 뭔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낍니다. 드디어 그들이 성전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광야, 그리고 빈들에서요, 그 못 배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죄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은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율법의 커리큘럼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것도 유다 사람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희가 먼저 내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은 여러분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요, 굉장히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한테서 온 것이냐. 여러분, 이제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한 편의 코미디가 만들어져요. 이 단순한 질문을 듣고 대제사장이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을 못해요. 더 웃긴 거는요, 이 쉬운 질문에 대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을 포함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자기들끼리 논의를 마친 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누가복음 2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침묵을 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물론 이들에게도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의 가르침도, 그리고 그분의 명령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는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엔 거짓과 기만이 가득합니다. 누가는 이들의 또 다른 거짓과 속임수를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영어 성경은 정탐꾼을 스파이라고 기록합니다. 스파이. 이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보잘것없는 동네 갈릴리 출신 그 선지자 한 명을 잡겠다고 첩자를 보낸다. 여러분, 이건 백성의 장로, 율법학자, 특히 대제사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고의로 한 사람의 그 약점을 잡겠다고, 그리고 그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이건 그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들에겐 삶의 기준은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는 다른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찬 사람과는 다르게 삶의 확고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좀 바보처럼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요, 그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자 그는 전쟁 포로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수도로 끌려갑니다. 다행히도 그는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선발이 되고요. 왕을 곁에서 시중을 들기 전에
3년 동안의 훈련 생활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기간 동안 모든 수련생들은 왕이 짜준 그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는 왕이 내려준 음식과 음료수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그 왕이 준 음식과 음료수, 그 식단을 거부합니다. 안 먹겠다고 그래요. 거부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날은 그럴 수 있지만 옛날은 다릅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선택이에요. 이건 다니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다니엘을 지도하던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를 연구한 학자들이요, 왕이 보낸 음식이 뭐가 있을까 추측하는 중에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음식, 그리고 예상 가능한 가장 확실시되는 음식은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입니다. 돼지고기. 다니엘은 이 음식 먹는 걸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왕이 보냈는데, 왕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보냈는데,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피로회복의 비타민이라 불리우는 티아민과 비타민 B1은 소고기와 닭고기에 비해 10배가 많습니다. 돼지고기에. 돼지고기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굉장히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이해하는 거지만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아는지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순종이 삶의 기준을 만듭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맨 앞에 두는 겁니다. 맨 앞에. 이미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 뜻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의 절차 그리고 제사의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엔 속임수와 기만이 가득합니다. 다니엘, 그는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생활,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엄밀한 삶의 기준,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 다니엘은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요, 그의 삶엔 거짓이 없습니다. 그의 삶엔 선함과 진실함이 가득합니다.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을 움직이며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선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이 같은 기준이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